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3월 26일 토요일 묵상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유출에 대한 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앞부분인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으로 남자의 유출에 대한 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그 안에 비정상적인 유출과 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도 또 나뉘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번역된 이쉬는 구약 성서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해석은 남성이 만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절에서 보니까 그의 몸이라고 말한 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육체 또는 고기를 뜻하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완곡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남성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이라고 한다면, 이는 남성의 성병 또한 병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레위기의 유출병은 모두 부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출병에 걸린 자나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 역시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에 본문은 6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5절에서 말하는 환자의 침상에 접촉하는 경우이며, 또한 6절에서 환자가 자리에 앉는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또한 7절에 환자의 몸에 접촉하는 경우 역시도 해당되고, 8절에서 환자의 타액에 접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10절에서 환자의 몸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것 역시 또 포함되고, 11절에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들에 처하게 되면 옷을 빨아야 했고, 또 물로 몸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서 유출병이 그치면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갖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은 회막문 앞에 나아가 제사장에게 제물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했고, 그러므로 속죄제와 번제를 치르면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16절과 17절, 8절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성의 유출은 생리적인 유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16절에서는 설정하다라는 단어인 쉐카바트 제라를 사용합니다. 이 쉐카바트 제라라는 단어의 뜻은 씨앗을 쏟아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성의 정액은 생명의 씨앗으로 정액을 방출하는 것은 생명력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일 아내와 성관계를 통해 생명을 잉태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액 자체로서의 생명이 상실되고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력 상실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온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또한 부정했습니다. 16절에서처럼 남자 혼자 몽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18절에서와 같이 남녀가 동침하여, 또한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여 그 설정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정액이 닿은 옷과 몸 역시도 모두 물에 빨거나 씻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부정한 것이냐? 아닙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정액이 설정되고 유출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몸에 닿고 또한 다른 옷에 분비물이 섞이게 되는 닿게 접촉되는 그 부분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비정상적인 유출인 경우와 정상적인 유출에 있어서의 부정함의 정도, 확산에 있어서 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비정상적인 유출은 정상적인 부부간의 관계가 아닐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병적인 것이 함께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오는 부정함이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닿게 되는 모든 기물, 이것은 옷뿐만이 아니라 의자와 그릇과 침대 등 그 모든 부정한 것에 있어서 7일 동안 사람은 격리되어야 하고 또한 그 부정한 상태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반면에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 이것은 뒤에 16절부터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남성 혼자서 몽정하게 되는 경우 또는 또한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접속 이후에 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닿는 옷만 부정하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부정만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성관계를 심각한 부정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유출, 부정한 성관계는 그 남녀 간에 닿는 것뿐만이 아니라 접촉되는 모든 기물들 역시도 부정하게 되는 심각한 부정 가운데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사랑, 바로 그 관계를 가장 친밀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이며 또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또한 책임을 다하는 귀한 이름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시에 잘못된 이방 제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종교는 신전에서 다산의 의미나 쾌락 또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남녀 간의 동침 또한 심각하게는 제의, 매음 의식을 신전에서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 간의 동침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부정하거나 잘못된 이방의 제의나 또한 매음 의식이 함부로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약이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제의를 받아들이고 무분별한 성적 타락으로 종교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성소가 그렇게 잘못된 성적인 타락으로 변질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단의 종교들 역시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 가운데 빠져 또한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잘못된 목회자들의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큰 죄악으로 치닫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부정함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잘못된 성적인 쾌락 또한 합법적인 부부간의 성관계가 아닌 그런 잘못된 부정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는 부정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입은 우리의 잘못된 죄의식이자 잘못된 죄악된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관계에 맺은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가장 복된 것이며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더욱 정결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 뜻 안에 날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올바른 그런 관계의식 또한 성관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